내용이 좀 긴데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정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딱 입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게 세 번째 공지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대로 공회에 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또 순환을 당하시는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핵심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중대한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때에 이 제자 중에 한 어머니, 두 아들의 어머니, 둘 다 제자인데 이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 같은 걸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아들을 앉히고 싶은 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준비 이게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그런 활동이죠. 근데 그것도 쉬운가요? 그것도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면 나름대로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열심히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적은 사람들 많이 없고 때로는 저 자신도 성도들이 열심히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근데 그 열심의 이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항상 끼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분투해야 될 방향성과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방향성에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제자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는 없죠.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부분의 사역들이 지금 제자들과 엇박이 나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방향성에 항상 무슨 이거 개그 프로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방향과 항상 이렇게 어긋나서 그들은 그들 따로 이렇게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동문서답하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딱 그 시점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같은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나? 그리고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설명도 사실 이 화낼 만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피같이 이게 흐르는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어, 스트레스가 되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는 이 땀이 그 모세혈관에서 나온 그 혈액 성분으로 인해서 이 피땀이 진짜 흐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같이 흘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정도의 큰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거죠. 땀이 피같이 흐를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그 마지막 지점까지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대속의 이 어떤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의 그 한계 지점인 대속의 은총. 두 번째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회심, 돌이킴, 그리고 깨닫게 하심.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행하시는 일의 그 선이 거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적 사역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크리스마스를 해마다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것을 느낍니다. 첫 시작은 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눈사람을 만든다면 처음 한 주먹 이렇게 뭉치는 그 눈덩어리. 근데 눈사람은 뭐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이 큰 덩치가 되는 것처럼 이게 크리스마스 그 당일이 닥칠 쯤에는 이 처음 출발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을 만큼 완전체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누가 있느냐? 사실 서로 잘 모릅니다.
이걸 참여하고 만들었던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체적인 모양을 만드는데 어떤 기대를 할 만큼의 기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파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파편적으로 일하고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발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 전체를 손댄 일이 잘 없고 옷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연극의 이 무대 기구를 만드는 사람 대본을 쓰는 사람 노래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노래를 보정해 주는 사람 녹음을 내주는 사람 그리고 뭐 각종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돕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당일날 하나님이 온전하신 계획대로 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 담을 수 있을 건가 매주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죠. 신기하게도 마지막 날 모든 분들이 그런 걸 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 영역만 감당하면 나머지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전체의 덩어리가 크고 비전이 크고 이래도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짐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에 의해서 한 부분만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무겁지 않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거의 관철이 되고 있지 않은 그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근데 결국 그들은 오순절 성령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의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 예수님께서 행한 이 3년간의 모든 일들이 헛수고로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모범으로 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서 되게 이런 부분들이 소망이 되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날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이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파편적일지 모르지만 결국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심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면에서는 걷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소망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것도 경험하죠. 어제 한 분 장례식에 참여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갈 때는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 오랫동안 준비된 이별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계시고,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딱 당사자들과 생각이 일치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교훈하시고 올바른 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는 사실 옆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온전한 길로 우리를 툭툭 쳐서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항상 부족한데 항상 완전한, 항상 빗나가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근데 교회는 항상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관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관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관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정하시지만 지금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방향성,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제자들보다 우뚝 서야 되겠다.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숨을 쉬지 않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아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어떤 자리에 와야 되는지, 사실 그들은 끝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전날 밤까지 그들은 누가 큰가, 그게 고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날까지 그 옷을 벗고 불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시는, 결국 예수님의 그 모든 섬김이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나머지의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랑의 한 부분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믿는 것. 우리가 뭐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한 주님도 믿는 거죠. 주님이 우리만 신실하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 신실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주님도 많이 배우고 교회를 많이 배웁니다. 이거였구나. 정말 이거였구나. 저는 목사가 돼서 이 교회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되게 많이 배웁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서 뭐 내가 어떻게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거에 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신비,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안에서 존재하는 지체와 전체 몸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웁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하고 놀랍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기묘하게도 그 선을 넘지 아니하시면서도 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협력, 연합, 그 신비한 완전성. 그래서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어제도 멀리서 오이코스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부부, 그리고 걱정할 만한 거리죠. 예, 그 거리를 어, 또 제가,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녹아지는,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걱정이나 염려는 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면 제가 어제도 이 본문을 봤는데 어제 볼 때는 야 정말 심각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게 보였었는데 저 오늘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 편견이 없을까? 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교제가 많이 필요하겠다. 오이코스 방문하고 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씻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알려주시고 재조정할 수 있게. 하루 만에 제 눈이 방향성이 바뀌는 것, 이거는 그전에 이렇게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듯이, 사도들도 그렇듯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관계 사이를 벌려놓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저도 스탭들 사이에 관계를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전까지는 뭐 나는 내일하고 당신은 당신들의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만날 날이 있겠지, 뜻이 달라도.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다, 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일절선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바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지,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기도해 주셔서 결국 이 큰 이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탱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주보에 나오는 내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옛날에 우리 군사역 이렇게 무무대 가고 이럴 때 제가 많이 그립거든요. 그때 하나님 많이 함께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뭐 담임 목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청년 사역들 어떤 한 파트가 맞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우린 각자 파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고 있지만 결국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음악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각 자리에서 기도하고 자기 자리와 지위를 지키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체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지만 어느 하나도 그 자리를 일탈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기 쉬운 자들이 오니 아버지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체를 교회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긴밀함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옆과 앞뒤에 있는 모든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돕고 연합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지 않은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신실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함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너무나 다르지만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침례를 받고 같은 성찬을 하는 우리들, 다름이 하나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각 스태프들 그리고 군성교와 청년, 저는 YMC를 저번 주에 종강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쯤 아마 다들 종강할 텐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청년을 YMC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경제적인 부분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주변에
지체들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